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 용서에도 어제 기도의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그분이 죽으심, 부활하심을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성령께서 격려하셔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도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내가 안갚음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창조주께서 그 가해자에 대한 손해를,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권한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역시 일정 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퍼밋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가해자가 나에게 심한, 어려운, 무거운 죄를 졌어도 내가 그것을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연한 권리를 세상적으로는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권리를 위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부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배상하고 또 배상받을 용서의 권리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이제 본문 바로 밑에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성경 몇 군데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큰 죄 지은 사람들을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예를 먼저 듭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려니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친구들이요, 욥 찾아와서 너 지금 네 마누라가,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네 몸에 지금 질병이 있고 너의 모든 재산 한꺼번에 날라갔고 네 아름답고 멋있었던 아들 딸들 다 죽고 이게 뭐냐? 너 네 죄 회개해. 너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연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참소했던 욥의 친구들에게 니들 잘못했다. 근데 만약에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니들 죄 용서해 줄게. 또한 창세기 20장 7절에도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데 두려운 거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물론 법적으로 따져보면 누이죠. 그러니까 아내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왕이고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네 누이 나 줘. 내가 내 아내로 첩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너도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로 우리가 각각 다른 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밀접한 연결 관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 역시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용서는요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그래 아유 불쌍하니까 한번 내가 봐준다, 이것이 아니라 용서를 할 때 내가 진정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처럼 용서를 우리가 할 때에도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쉽게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아유 그까짓 거 그거 용서해 주지 뭘 그런 거 좀 눈 감아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저도 때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누군가를 용서 못하면서 상대방의 피해받은 걸 이해 못하고 그냥 아유 그 정도는 좀 넘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이요 교회법 다루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법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내놔야 되냐, 세상의 플로우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말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처리하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일과 연관돼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법정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되면 가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권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를 세상 밖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 공부 때 말씀을 하도 많이 드렸지만 밀양이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골방에서 밀폐된 방에서 내 연약한 큰 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났다? 아니거든요. 내가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아예 사람 그까짓 거 용서 안 받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친구하고 싸운 일,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성전에 두고 또 갖고 가지 말래요. 왜냐 갖고 가면 또 마음이 변하니까 성전에도 두고 가서 그 다툰 사람, 싸운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거 어불성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손해를 입혔고 그랬던 이웃에게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이 있긴 있겠죠. 사람이라. 그래서 저에게 무고하게 고소하고 뭐 이렇게 노예로 막 탄원서 쓰고 했던 그 장로들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 인간들 과연 용서했을까요?
저도 회개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노회에서도 최진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 몇몇 장로들이 탄원서 쓴 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 가끔은 그 인간들 아직 살아있을까? 저도 사람이라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워낙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뭐 찾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요, 핑계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꾸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날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기도로 허락하셨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용서를 어렵지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힘겹고 괴롭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그 지옥 그 언저리까지 추격하고 쫓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쉬운지, 나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십자가로 인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그 죽음 앞에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용서가 큰지.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범죄의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런 막힌담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성별을 떠나서 또 타인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벌써 하나님과 나와의 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막힌 것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하반신을 가리고 숨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 우리 생각에 비참한 인생 가운데 내가 쫓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때 사랑이 생성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서로 간에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관계를 가지셨고 서로 영광을 돌렸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스스로에게 있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할 대상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죄의 용서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용서를, 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이미 충만했던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우리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망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결국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자랑과 세상에 이끌리는 마음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상처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줬는가, 왜 사랑을 주셨는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어제의 말씀과 비교하자면 예수 믿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법인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호흡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건데 자꾸 죽여달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막 가려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에게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거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노예로 살면서 힘겨웠어요. 노동해, 그리고 남자아이 낳으면 죽여야 되고 이러한 것들. 근데 그때 그들의 고통과 신음,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셔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런 기적과 이적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기적과 이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성숙하도록 세워가시는 겁니다. 어른이 됐는데 맨날 우유만 먹을 수 없잖아요.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내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흘려지는 것,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랬죠.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도요,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상처가 우리 안에 오래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상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이건 오래 가야 되지만 세상적인 상처는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했지만 세상의 용서는 나 너하고 이제 안 만나, 나 너랑 밥 안 먹어, 너랑 이제 상관 안 해,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만 안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내게 원수이 되었던 자가 기도해 주고 그가 나와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역시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제일 먼저 혜택받는 사람이 내가 용서한 가해자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돈을 빌림받은 사람하고 누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늘 마음에 부담이 있거든요. 빌려준 사람은 그냥 안 받을게, 그 마음을 가지면 빌려주는데 편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지 마시고요. 우리끼리는 그런 관계에 가지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지만 왜 이성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내가 판단하고 이 정도는 기도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기도해도 안 되겠지,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신령한 복을 내가 먼저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은사들, 그걸 잘 소유하고 갖고 있다가 나에게 가해하고 어렵게 한 사람 용서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가 잘 해석하면, 오늘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사함받지 못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고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있고 믿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받아서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나 역시도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토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이 용서를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1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누가 더 감사해야 되냐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낮추심, 복종하심, 죽으심,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모형이다, 모델이다 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고 부족했던 연약한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확증하셨고 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구원만큼 거저받은 은혜 속에서 용서를 감당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희생당하신 것처럼 그때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작은 순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가 뭐 대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슬람에서 예수 믿다가 죽는 거 순교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교하는 거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안 하는 것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내가 봐줄 수 없는 그 꼴을 봐줘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넘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작은 순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자유함을 내가 용서함을 받아서 누린 것처럼 상대방도, 나에게 가해자도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쓰임받는 상황과 때가 있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유능하고 능력 있고 저 사람은 뭐 그냥 일당백이야, 이런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있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한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자그마한 등불을 켜서 그 자리를 밝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누군가 그 반딧불과 같은 작은 불을 보고 참된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 길에서 그와 함께 걷는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용서의 나라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서 이제 이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넘어가 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세상의 나라보다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품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해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끼쳤던 영혼들에게 우리도 용서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원수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고 용서함 받고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지었던 죄를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소했을 때 욥이 기도하면 제사하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용서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하셔서 주님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 안에도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각을 떼는 것처럼 잘라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수하지 않고 무한하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우리의 심령과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